사무엘서는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 사무엘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암흑 같은 시기였어요. 그때가 되게 혼란스러웠었던.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요, 사무엘상 초반부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왕이 없어서 혼란에 혼란을 가중하고 침략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그러니까 예배는 물론이고 그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인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 존재하고 계셨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왕을 주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사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었던 것처럼 통제를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요, 그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을 시켰죠. 때로는 압제를 하기도 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라 이스라엘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였었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사무엘이 권면을 해요. 너희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들이 그거를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8장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근데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요, 그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바뀐 게, 착각을 한 게 뭐냐면요, 변질됐죠. 우리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니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들이 자신들의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신앙 아닌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을 잘 싸우도록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저를 좀 더 강하게 해주시거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제가 저의 싸움을 잘 싸우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게 더 능력 주셔서, 아니면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제 목회를 잘 하겠습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실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조바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나의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 왕을 결국은 허락하세요.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왕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왕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왕의 연약함과 결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세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완전한 왕은 누구인가를 그 왕과, 인간의 불완전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마음에서였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면요, 주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왕이, 그리고 저의 왕이 유일한 한 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가는 은혜이고 복이거든요, 사실. 주님이 왕 되어 주셔서요, 우리 가운데 앞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전쟁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며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요, 사실 왕이 되려는 욕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훤칠하게 키 큰 그 훈남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친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떠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 내용들을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요, 13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군이에요.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3,000명이라는 군대를 소집했는데 1,000명을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나단이요, 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블레셋을 습격합니다. 근데 이게 발단이 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블레셋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13장 5절에 보면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병거가 흔하지 않았었던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솔로몬이 병거를 수입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군수 물자도 없었을 뿐더러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무기를 줘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철기 무기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아들인 요나단에게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적으로도 안 되고 무기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냐면요, 13장 6절에 보니까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대요.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약속을 했는데 왕이 기다리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번제를 드리러 갈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랬는데 이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동일하게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 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혼란스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자, 군대를 소집했지만 백성들이 떠나가고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전력이 앞에 침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13장 뒷부분을 보면은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옛적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초조하고 이러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어마어마한 전력으로 밀고 들어올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왕인 자기가 제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심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등장을 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면서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사울은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너무 기다렸던 사무엘이니까 그를 무난하고 맞고, 이게 무난하다라는 게 축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을 축복한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길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유를 생각합니다. 당신은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왕권이 침범해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주와 같은 폭언을 퍼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실 그게 우리 마음에 드는 동병상련과 같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심하게 할 것 같지는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단순하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한번 드렸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단순히 그거 한 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기다림이에요. 사실 기다림.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말이, 우리는 단순히 엘리베이터를 다 내려오고 나서 지하에 위에 놓고 온 거에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놓고 온 것을 가지러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근데 정작 다른 거라고 또 내려와요. 아, 너 그거 왜 또 안 갖고 왔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손 이렇게 저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 펴시고 살을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혀에 대 보세요. 맛이 같네. 어릴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찍어보고 이 사람 바보짓 하면 맛이 같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뇌 기능에 저하가 와가지고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게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까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고 폐위시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뭐냐면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례라고 하는데요, 이 망령되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다른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의지하다가 실수하는 용례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힘을 보는 거예요. 아, 내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사람과 힘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로 인하여서 위안을 삼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모습들. 근데 다윗이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로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여 주실 은혜를 바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그게 나의 신이 됩니다.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게 많이 있어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정말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셨으면 좋겠고 저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해야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게 더 커지면은, 그 의지가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우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도록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불려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자리로 가요. 거기서 부탁을 하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곳 한정된 그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죠. 거추장스럽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요,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왕의 나라가 길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그걸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결국 왕의 나라가 짧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죠. 이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원하시는 기다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당장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거나 일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초조해서 불안한 그 기다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 주지 않으실까요? 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단순하게 사실 얘기할 수 없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죠. 제가 요새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많이 경험을 하는데, 어쨌든 기다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저도 뭐 이제 합동측이라서 보수적인 신앙을 해서 뭐 꿈이나 이런 거 유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또 꿈으로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근데 꿈속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실루엣인데, 제가 뭐 설교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나타나셨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가를 하시는데, 네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생생하게 그 호통이 들리는데, 네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새벽에 잠을 깨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정신이 번쩍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 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요, 교회를 고치어 가시죠. 저는 이제 손댈 엄두도 못 내고 있었고 그냥 막
견적만 받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딴 데로 가야 되나. 근데 마음 한켠에는 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 핑계죠. 제가 원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목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불평했던 거죠. 그래서 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회개할 분명한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왜 내 그림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목회자들이 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날 때쯤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몰아치시죠. 누가 와서 바닥 까시죠. 뭐 손을 대시고 뭔가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저는 마음이 급해서요. 맨날 그런 거 이제 갖다 갖추고 싶으니까 또 막 그런 기독교 중고나라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성구루라도 좀 갖다 놔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겠다라고 하신 거를 경험했어요. 또 누가 오셔도 또 성구도 뭐 채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강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고, 정작 목회자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기다림에 대한 불안함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목사도 이렇게 불안해 하잖아요. 날마다 불안해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아 주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사실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사울이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13장에서는 그런 불안감, 전쟁을 앞두고 눈앞에 대적이 진치고 있습니다. 당장 멸망받을 것 같은 불안감. 예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었던 그 기적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불안감. 15장에 넘어가면은요, 또 어떤 불안감 가운데 있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침략하고 노력하고 괴롭게 했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민족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이름을 싹 지울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민족을 진멸해라. 그 대신에 그 전쟁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싹 그냥 깨끗하게 해라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왜? 백성들의 민심을 잃을까 봐, 자기의 왕권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을까 봐. 왕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를 부산물들, 노량물들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우리 왕이 우리에게 이 굉장한 전리품을 줬다. 승리를 안겨줬다. 그게 승리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사울이요,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이 그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분명한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원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우리의 아버지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조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렵죠. 불안하죠. 이대로 가다가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학생 때에는 공부 못하면 뒤처져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닌가. 뭐 학교에 가서는 뭐 취업하지 못하면, 내가 일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온전한 직장 얻지 못하면, 내 사업이 잘못되면은 이대로 내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이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무수한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는 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말씀 뭐냐면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수히 만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며 이 불안하더라도 그 긴 인내의 시간을 주님 붙들고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사울이요, 기다렸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15장에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대로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왕권을 잃게 될까봐,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릇된 불순종의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라면,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울의 실패도 아니게 됩니다. 사울은요, 밀고 들어온 대적, 그리고 그의 마음을 쏟아야 될 백성들, 거기서 실패할까 봐 하나님께는 실패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 순종했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순종했더라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순종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고 우리를 실패라는 궁지로 몰아낼 것 같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걸로 된 게 뭐냐면은요,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하란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고 잘못된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다 책임질게 해요, 사실. 내가 다 책임질게. 너의 유일한 왕인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관점,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사람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토끼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뭐였죠? 토끼는 이기려고 경주했어요. 거북이를 이겨야겠다. 그러니까 거기보다 앞서니까 쉬고, 거북이보다 또 앞서니까 쉬고, 그러다가 잠들었잖아요. 거북이는 이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완주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의 목적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요, 고난을 면제받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고난들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에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때, 무수히 많은 선택들, 두려움들이 올 때, 내가 이거를 이겨내는 게 승리가 아니라요, 이게 내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게 승리이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에 달려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치러야 될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왕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불안함에 초조해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생이든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15장 19절에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청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줘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왕 되어 주셨는지를 날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